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안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8월 1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른 바울 일행은 항상 그래왔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행했다고 말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에이오도스, 즉 습관이나 익숙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예비해 두셨던 유대인의 회당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로이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하였고 그곳에 모여있던 경건한 이방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불량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폭력배나 용역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회당에 나왔던 경건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진리를 갈구하여 나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처럼 이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본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을 찾아 나온 이웃과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유익을 위해서 바라보고 섬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교회와 신앙의 기득권을 가지고 저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미리 우리를 준비시켜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움직인 사단의 방법과 도구가 바로 시기심이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반신앙적인 감정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을 핍박할 때에도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움직였던 죄악의 감정 또한 시기심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15장에서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심을 때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교회 안에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며 시기심을 가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안에서 때때로 솟구쳐 오르는 시기심의 정체를 알고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경고히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후에 막무가내로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피해 제자들은 바울을 피신시켜 멀리 떨어진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강하게 부딪히며 싸워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전파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서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open-minded라, 즉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품고 건강한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합당한지 아닌지 검토하고 분석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방식은 지금 시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나 지금에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인 공격들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 적그리스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람들을 향해 의심하는 일이 계속되면 결국 교회와 이웃 안에서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또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한 검증은 결코 의심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검증했습니다. 믿기 위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저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미혹을 대적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